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어쩌면 모압에서의 주었던 모압의 언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많은 말씀들을 사랑하죠. 특별히 시편을 제일들 많이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시편은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들,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사랑하죠. 구약의 시편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사야나 그 예언서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렇게 시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남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사모하고, 앞에 있는 모세 오경에는 무슨 얘기들, 요셉 이야기 이런 건 좀 재밌어요. 다른 얘기들은 그렇게 막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그거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꺼낼 때 그건 좀 재밌어요. 10가지 재앙.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고, 구약의 말씀들이 참 길지만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사모하는 말씀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집중하는 말씀들이 출애굽기 중간에 있는 십계명을 받는 그 신의 산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요, 쭉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서 사실은 29장, 30장, 그리고 특별히 여기 30장이 제일 좋아요. 제 성경을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앞에 모세 오경 중에 딴 데는 그렇게 줄 쳐진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줄이 좀 많이 쳐져 있어요. 여기 많이 쳐져 있고 막 네모로 박스해 놓고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렸을 때 저도 교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죠. 열심히 다니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읽으라 그러면 읽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3장씩 아침마다 읽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나쁘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는 거랑 한번 쭉 읽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한 번은 성경을 쭉 읽어본 적이 없죠. 보통 앉아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죠? 그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아니라면 그냥 구약 전체를 한 번, 아니면 신약 전체를 한 번에 읽는 건 굉장히 유익이 많아요. 원로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쯤에 이러면 좀 그런가? 대학생이 무슨 용돈을 받아 그러는데, 제가 벌어서도 썼지만 성경을 읽으면, 한 번을 다 읽으면 용돈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그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방학 때 아침부터 그냥 계속 저녁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으면, 아빠 다 읽었는데요? 그러면은 주셔요. 그래서 한 방학에 제가 3번쯤 읽고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쭉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거의 10몇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몰랐던 이야기들이요, 못 들었던 이야기, 이게 뭐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라고 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제 옛날에 그 대학교 때 저에게 많은 용돈을 가져다 줬던 그 성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딱 오늘 읽은 본문 여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하래요. 왜 이 말씀이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충격이 되고 라고 생각했냐면요, 전에까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그렇죠.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요.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몽땅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배웠던 게 그렇게 배웠죠.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대요. 지킬 수 없고, 지킨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 여기를 읽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때 약간 충격이었고요. 뭐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할 거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는 도대체 율법이 그리고 구약이 우리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건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그래서 이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인, 이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묘해요. 묘한 게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에 충격적이고요. 또 그 격려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 격려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요, 어차피 못 지킨 거 속으로는 잘 됐어요. 그죠? 속으로는 잘 됐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믿으면 돼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고할 일들과 마음을 모을 일들이 이제는 없어서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지도 몰라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돼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라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잘 보죠.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 선택하래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1절이죠. 내가 오늘날 내게 전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명령입니다. 율법이 내게 어려운 거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율법은 가까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 아니고 바다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14절에서 뭐라고 당대하게 얘기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앞에 있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느니라 얘기하셔요. 행할 수 있답니다. 모르는 거 아니다. 너희들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이야기는요, 그대로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신명기 4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된 말씀, 아니 여호와가 너와 가까이 있다요. 이건 우리가 땡겨온 거 아닙니다. 은혜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너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있다. 세상 사람들 아니면 우상을 숨기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신은 멀리 저 산 꼭대기 어딘가, 아니면 뭔가 더 똑똑해진 사람들 우주의 어딘가, 아니면 추상적인 것 어디 저 멀리 신이 있다고 초월이라는 말로 우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랑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없다고 과학은, 철학은, 다른 이방 종교는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신명기 4장에 아니 여호와는 너희와 가까이 계시대요. 어떻게 방법 하나죠. 하나님이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구름 위에 계셨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시니까 오십니다. 여기 있는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늘 위에 둔 말씀들로 하실 수 있어요. 바다 건너, 아니 저 우주 어디 저 별 뒤쪽에 숨겨 놓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곳에 숨겨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아니 말씀은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지 않다, 그거 어려운 것 아니다. 하늘 위 아니고 바닷가 아니고 오히려 어디에? 네 입에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신명기 4장 아니 여호와는 너와 가까이 있어서 그게 너희가 가진 특별한 점이에요. 그게 너희가 가진 선물이다, 너희가 받은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같이 복된 자들이 어디 있냐? 너희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복이 있지 않냐 얘기합니다. 사람들 그 말 듣고 처음에는 맞아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가까우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죠? 좀 멀리 계시는 게 낫죠. 그죠? 어떤 땐 나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고 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못 지키는 명령을 주셨으면 핑계가 좋죠. 어차피 못 지키는 거야. 아니 근데 뭐라고 계셔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대요. 말씀이 멀리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라고 말할 변명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안다고 하지도 않으셔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고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어렵지 않다, 그거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복주심,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명령 어려운 거 아니다, 먼 것 아니다, 하늘 위에 있지 않아, 바다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은 너희들 입에 있지. 너희들 입에 있어서 뭐요? 입에서 즐거이 말할 수 있어요. 너희 마음에 있어요. 입에 있으니 늘 말합니다. 늘 낭독합니다. 늘 음송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말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위대한 걸. 아니,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요. 아니, 네 입에 있지 않냐? 어디? 여기 있는 이 말씀이야.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복을 얻는 거라고.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그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뭔가 위대한 초월적인 거, 그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신이 되신 그분, 요만큼 아담하신 분, 이사야 예언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 없으신 분, 여리여리한 분, 그렇게 질고를 아는 사람처럼 생긴 분, 그분 이거 모자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모자라지 않아요. 너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분하다, 넘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부족하다, 이게 모자라, 아니요, 차고도 넘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이 진리,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니네 입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에 있다. 즐겁게 말하고 기쁜, 즐거운 기쁨의 마음으로 그것들 따라가래요. 이 얘기는 이렇게도 또 얘기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우리 말합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뭐가 더 있어야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것 같죠. 예,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35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모자라죠. 예수님 그거 말고 뭐가 더,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리 당, 내 생각과 동의하는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과반수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 집 전체 가계 소득이 얼마,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느 정도 적어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은 돼야지 내 삶에 소망과 생명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모자란 것 같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모자란 것 같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모자란 것 같죠. 그냥 그 육신으로 오셔서 그 질고를 아는 사람처럼 생기신 그분은 모자란 것 같죠. 그분의 키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죠. 그분의 손이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죠. 그분이 좀 더 멋지셔야 될 것 같죠. 그분의 손에 로마에 그리고 모든 제국의 권세가 다 들려져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뭐냐? 아니다는 거,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거기 믿기만 하면 영생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영접하면 돼요. 더 할 것도 없습니다. 더 찾을 것도 없어요. 여기 그 기쁨이, 생명의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모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곳에 다른 것 없었어요. 거기 그냥 예수님 계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의 회복과 그리고 치료와 감격과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거 아니고 뭐 더 아니다. 너희들 입에 있는 거 그거다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너희들이 들은 거 그거다. 모세가 말하는 거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이거다. 이 명령이다. 이 명령이 너희의 입에 있지 않냐? 너희가 이 말씀 지금 읽지 않냐? 그것이다. 그냥 그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너희 마음에 있지 않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 마음까지 잘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6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으로 가도록 할례를 베푸셔요.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단단한 밭들, 기경되지 않은 밭, 굳은 밭들이 있어요. 그것들 할례를 하신대요. 그 마음을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래요. 상하게 하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일 겁니다. 때로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요, 그거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떻게 상하게 하십니까? 그 은혜 앞에 특별한 계기로, 무슨 아주 흉악한 범죄가 아니어도요, 그 은혜 앞에 왔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밤이에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온 건 아닙니다. 무슨 퀸처럼 뭐 마마 I just killed a man 그러면서 내가 사람 죽이고 왔어요. 그거 아니어도 어느 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서 우리 마음을 찢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주십니다. 그 할례는요, 그냥 죄책감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허무에 대한 어쩌면 깊은 깨뜨리심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건 깨뜨리면서만 끝난다면 절망입니다. 그건 아픔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걸 뭘로 채우셔요? 사랑으로 채우셔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때는 내 입술에 있는 그 말씀들, 내 마음에 있는 말씀들이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기쁨이 돼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움직임은 어디로 가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이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들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기 오늘 모압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고리고대 짝에 있었던 어쩌면 아주 딱딱한 못 지킬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들었던 바로 그냥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며,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나가는, 은혜의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깨진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내가 다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얼마든지요. 내가 힘들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오는 거, 내가 그거 얼마든지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요.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았으니 내 원수를 용서하는 거 얼마든지요. 내 시누이 용서하는 거 얼마든지요. 우리 집주인 용서하는 거 얼마든지요. 그리고 내 동창생 윤숙이 용서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 이웃에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추운 겨울날 내 앞에서 음식을 팔고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 얼마든지 사드릴 것 같아요. 덜 줘도 좋아요. 내가 돈을 더 주고 싶지 하나라도 더 얻으러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마음이 깨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훅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은혜의 사람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을 때까지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 그 삶은 그냥 훅 열리는 걸 우리는 체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멀리 있는 것 아니다. 너에게 그 말씀 다 주었다. 너희의 입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하지만 6절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 율법, 이건 실행하고 성취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하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이 격려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어차피 말씀대로 살긴 글렀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루터교에서 뭐라 그러겠는데,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딱 루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연막을 치는 거죠. 쉴드를 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루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과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못 지킬 이야기들을 여기다 줘서 어차피 못 지키니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은혜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율법을 구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대로 하다 다 넘어졌고 다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그 길이 열렸다고 가르칩니다. 아주 극단적인 루터주의자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극단적인 루터주의자의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믿어주셔요. 저를 믿어주셔요. 그냥 사람들 숫자로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건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죠? 아, 이상하다. 내가 들었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를 믿어주셔요. 이 말이 충격적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 효를 얘기할 때요. 성경적 효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무슨 율법을 얘기하냐. 우리는 어차피 그런 거 다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효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효하라고 그러냐. 성경에 효하라고 했지만 그거 율법, 구약 그건 어차피 안 돼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게 가르친 거는 굉장히 조금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기 그대로 돼 있죠. 말씀 안에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 분명히 있어요. 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필요하게 넘어뜨리려는 아주 왜곡된 생각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까다롭게 못 지킬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어요. 지킬 수 있대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14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 녀석들 봐라 거짓말하네. 어차피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대로 살았다고 말해요. 그 주장들이요 그렇게 심한 과장 그리고 왜곡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요 율법에 충실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은 분명히 격려합니다. 시편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 계명을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하셔요. 너 하나님의 말씀 알지 않냐? 영생을 얻는 거 다른 거 아니다. 그 계명 지키면 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속으로 그렇지 지키면 되지만 지킬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온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요런 녀석을 봤나.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니들이 이거를 못 지키는 걸 깨닫게 해서 내 십자가로 오게 하려고 한 건데 요 녀석 봐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사랑하십니다. 그래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하나 더 있는데 그거 하고서 나를 따라오겠니?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야? 밑에 깔려있는 생각, 이 사람들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에 예수님은 원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요 여기 구약 신명기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이미 경험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은혜를 얻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셨기에 이 사람들은 그 가까이 하시는 것 안에서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성령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는 필요 없습니까? 이걸 그냥 확 없애는 건 이건 뭐 너무 단순해요. 신약이 말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율법이 요구하는 거 아니 그것 이상이라도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말했던 거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차고도 넘치는 거지, 율법으로 만드는 의가 없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음 주 아니고 오늘은 그만이야.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좀 끈질깁니다.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요. 분명히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해라. 아니요, 천만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걸 지금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는 뭔가요? 그건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생명의 법인 건 맞지만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다, 사람들이 그걸 참 못 지킨다라는 얘기가 다시요,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은혜를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말이에요. 이거 참 어렵다라는 얘기가요, 어떤 때는 정말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거 어려우니 어떻게 해요? 더 은혜를 의지하고 더 조심조심 이리로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건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아무도 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붙잡고 도우심을 구하며 더 조심조심 나가라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 성경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 애시당초 포기해라,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그냥 믿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이 말했던 그 길을 더 멋지게, 더 충만하게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소림사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소림사 18동인 이런 게 있어요. 소림사 18동인 그런 거 보면, 소림사 18동인이 되려면요, 거기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있어요. 그 관문들을 다 지나야 소림사 18동인이 됩니다. 그런데 근자에 방장님인가 딱 그러시죠. 근자에 여기를 통과한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년 전 무림 기제가 나타나 그때는 있었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포기하라고요? 누군가에게 포기하라는 말로 들려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더 수련 열심히 하고 더 준비해서 도전하라는 말로 들려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집사들이 그러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 많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조심조심 은혜를 의지하면서, 여기 있는 6절에 있는 말씀, 3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그 인도하신 부으시는 은혜, 그거 의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은 행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실 때, 내 상한 마음과 깨진 영혼 가운데 사랑을 부으실 때요, 이 말씀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거 고통 아니에요.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 내어주는 거, 그거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가득 찰 때입니다. 옆집 아이 똥기저귀는 못 빨아요. 하지만 내 아이 똥기저귀 얼마든지 기쁨으로 아빠들 빨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훅 들어오면요, 사랑이 훅 들어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넓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사랑이 임하시면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또 살짝 도망갈 때가 생각해요. 그래, 은혜가 안 임하시면 뭐 안 되는 거야 뭐, 그러실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아니면 아이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설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가 너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셔요. 은혜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가까이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더 가까이 하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요.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더 가까이, 사랑함으로 그 생명에 가까이 가셔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가까이 갈 겁니다. 이가 요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가까워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요. 하지만 아니, 점점 더 가까워야 돼요. 이건 약간 우리 꼬맹이들은 없죠. 약간 성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할 때 성적인 얘기가 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요. 처음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은혜로 가까이 앉습니다. 식탁에 앉아요, 그죠? 식탁에 처음에 앉을 때부터 이렇게 조그만 탁자에 안 앉아요. 여러분들 선 보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넓은 탁자에 앉습니다, 그죠? 저기 이렇게 앉아요. 몇 번 만나면 탁자가 점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이것도 또 젠더인데, 남자가 여자 손을 덥석 잡죠. 아니, 요즘 반대요. 여자가 남자 손을 덥석 잡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가까이 하는 거야.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신다. 기쁨이, 그리고 행복은 점점 더 충만해진다고 얘기하셔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순종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또 더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우리는 더 사랑함으로 가까이,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뭐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해져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것도, 교회가 진리를 따르는 것도, 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교회는 점점 받는 은혜가 많아져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점점 더 온전하게 순종해 가기 시작하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더 가까워졌으니 더 뜨거운 은혜예요. 더 뜨거운 사랑이에요. 손을 꽉 잡으시는 거죠. 끌어안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입술과 이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또 은혜는, 사랑은 우리 가운데 점점 채워져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이 모압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한 40년 전쯤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했을 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백성이다 얘기하셔요. 이건 남녀 사이를 그렇고요, 이걸 부모 자녀 사이로 하면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의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5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을 놓았대요. 봐라. 이게 히브리어로 레라는 말이 앞에 시작이 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티, 내 나타티, 봐라, 내가 두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명을 놨다는데 생명이 뭐래요?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뭘까? 생명은 뭘까? 예수님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묻죠.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계명들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여기 내가 네 앞에 생명을 놓았대요. 놓은 게 도대체 뭡니까?
16절이에요. 곧 이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다. 생명은 뭐냐? 아니면 생명을 삶이란 말로 살짝 바꾸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삶은 뭡니까? 영원한 삶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레 나타티, 내가 네 앞에 두겠다. 생명은 이거다. 삶은 이거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은 이거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건 명령을 지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명령을 지키는 건 뭡니까?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꿈들을 꾸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요.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결실하게 되고 포도는 가득하게 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해요. 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거예요. 성읍에서 들에서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이 우리의 광주리가 복을 얻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장성하며 자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요. 우리의 거기서 만족해서 끝난 아니 우리의 그 복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와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삶이다. 이게 우리의 삶은 뭡니까? 삶은 뭡니까? 사람들은 삶은 뭐냐고 물어보면 삶은 계란? 삶은 고구마? 아니요. 삶은 레나타티 여기에 있어요. 생명이 뭘까? 삶이 뭘까? 오늘 신명기 이 말씀에 모압 광야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이 이거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삶은 이거죠. 명령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산대요.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삶은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삶은 뭐 절망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은 절망이에요. 삶은 어두움이에요. 아니면 뭐 삶은 뭐 분투예요. 싸움이에요. 삶은 쟁취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셔. 인생들에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인생들아, 삶이 이거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 그 길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 길에서 그 땅에서 여호와가 너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 생존과 번성을 누려라. 그것이 너희의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18절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요. 19절은 다시 또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어떡하래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랍니다. 생명을 택하는 방식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요, 또 그에게 부종하는 겁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거요. 그러니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말씀하셔요. 생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은 여호와를 충성으로 따르는 것, 그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을 택하라고,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그 삶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의 그 풍성한 삶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뒤에 31장부터 34장은 어쩌면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로 이 과도기죠, 변화되는 그 시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요. 아마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어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 어쩌면 신명기 전체 대단원의 막이 여기서 내린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갑자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요, 주어가들이 말하는 대상들이 달라져요. 2인칭 단수가 됩니다. 2인칭 단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니고요, 너로 바뀌어요. 너. 그리고 어느샌가 이 명령들, 수많은 규례들도 단수, 명령 하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명령들은 하나의 말씀으로 딱 서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에게 얘기하지만
너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앞에 너가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를 놓으셨어요?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놓으셨어요. 전에 이스라엘은 그 놓여진 땅을 배신하고 떠나가서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신명기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사람들을 하나를 세운 거예요. 말씀 앞에 세운 거예요. 오늘 여기 수요 2부 예배, 1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끝에 오면 우리는 혼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수많은 명령들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하나 말씀 앞에 내가 서요. 신약식으로 말하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생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홀로 서서 나는 뭘 선택하냐는 거죠. 난 뭘 선택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 길을 택하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모압 광야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삶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들 생명을 택해라. 제발 생명을 택해라.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제발 주님 사랑하는 일, 제발 이 길로 나오라고 사랑으로 부르셔요. 이전에 모압에서도 그러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 전에 시내 산에서도 그러셨어요.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10년 전 내 삶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넘어져서 여기껏 왔습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를 이 앞에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를 잡아다가 이 은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실 때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님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시니 순종의 길을 우리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은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주의 길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값진 삶, 영생, 충만한 삶, 기적의 삶,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 격려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